네 놈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느냐? 황금을 줄까? 비단을 줄까? 아니면 농사지을 논밭을 줄까? 소인은 저 말라버린 우물을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을 끝자락 버려진 돌무더기 같은 우물 하나. 사람들은 거길 죽은 구덩이라 불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권세가가 내민 보답. 버려진 우물 앞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10살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이는 삽을 들었지요. 땅을 파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뒤집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동이가 왜 황금 대신 그 우물을 택했는지 그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뙤약볕이 온 대지를 삼킬 듯 내리쬐던 삼복더위의 한복판이었으니 매미는 목이 터져라 울어대고 산천초목은 갈증에 못 이겨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인공 동이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거친 배잠방이 소매로 연신 닦아내며 가파른 산길을 꾸역꾸역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 산만 넘으면 빨갛게 익은 산딸기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꼭 따다가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도 금방 기운을 차리실 거예요. 동이는 빈 지게를 고쳐매며 이글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선 무심한 태양만 독하게 불을 뿜고 있었던 셈이지요. 한참을 산비탈을 타며 숲길을 헤매던 동이는 낡은 고목 뿌리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쓴 채 나그네 차림을 한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뿌리를 마치 마지막 생명줄인 양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동이가 다급히 달려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으나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어 대답은커녕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행색은 실로 기묘하기 짝이 없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해지고 낡은 과객의 옷이었으나 그 속사정은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지요. 노인이 괴로운 듯 숨을 헐떡일 때마다 겉옷 사이로 살짝 드러난 속적삼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고운 한양 명주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먼지 묻은 허리춤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옥놀이개가 묵직하게 달려있어 예사 사람의 신분이 아님을 단번에 짐작하게 했습니다. 동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노인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았으나 맥박은 가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 참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의 시선이 노인의 발끝에 머물자 그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소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산길을 건너라 진흙이 튀고 흙먼지가 잔뜩 묻었을지언정 그 신발은 장인의 손길이 수십 번은 닿았을 고귀한 가죽신이었던 셈이지요. 우와, 이런 멋진 가죽신을 신으신 분이 왜 이 험한 산속에 혼자 쓰러져 계실까? 분명히 아주 높은 분이실 거야. 동이는 마을 사또나 박 부자도 감히 넘보지 못할 그 매끄러운 가죽의 결을 보며 이 노인이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동이는 곧장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마당쇠가 짐부리듯 내던져두고 노인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우선 답답하게 닫혀있던 노인의 가슴팍 옷깃을 조심스레 풀어 헤쳐 산속의 서늘한 바람이 가슴속까지 잘 통하도록 길을 터주었지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얼른 시원한 물을 구해올게요.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주변의 마른 덤불을 손으로 거칠게 쳐내어 눕기 편하게 자리를 만든 동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는 마을 아이들은 꿈에도 모르는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바위, 절벽 아래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곳은 이끼 낀 바위 틈새에서 맑은 석간수가 한 방울씩 맺혀 떨어지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장소였던 셈이지요. 급히 나오느라 그릇 하나 챙겨오지 못한 동이는 다급한 마음에 입고 있던 낡은 누더기 저고리를 훌렁 벗어 바위 틈새에 대고 물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빨리 적셔져라. 우리 어머니 살릴 때 쓰려던 물이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부터 살려드려야겠어. 소년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저고리 소매는 이내 차가운 바위 물로 묵직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저고리를 보물인 양 가슴에 품고 다시 노인에게 돌아온 동이는 조심스레 노인의 머리를 제 무릎에 눕혔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노인의 입술에 젖은 소매를 갖다 대고는 귀한 생명수를 한 방울씩 정성껏 짜 넣어 주었던 것이지요. 자, 할아버지. 이게 산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물이에요. 조금씩 삼켜보세요. 물을 마셔야 정신이 드실 거예요. 동이의 애타는 목소리에 반응하듯 노인의 목젖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물을 받아 넘기기 시작하니 참으로 천지신명이 도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쓰러진 노인은 사실 한양 조정에서 나라의 인사를 쥐락펴락하던 이조판서 김대감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라의 큰일을 결정하던 중 지병인 천식이 도저, 자맹길에 그만 하인들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처참한 처지였지요. 높은 관직에만 앉아있던 김대감에게 이 험한 산세는 독이나 다름없었으니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 죽음을 예감했던 셈입니다. 동이는 그런 귀한 신분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쓰러진 나그네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노인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노인이 조금씩 안색을 되찾자 동이는 근처에서 봐두었던 약초 뿌리를 손톱이 깨지도록 캐와서 널쩍한 돌로 지식였습니다. 쌉싸름한 풀향기가 산속에 진동하는 가운데 약초즙을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술 안쪽으로 흘려 넣어 주었지요. 이게 숨을 잘 쉬게 해주는 좋은 약초예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그러면 금방 기운이 나실 거예요. 제 손 한번 잡아보세요. 동이는 노인의 가슴을 천천히 압박하며 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소년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노인의 호흡은 조금씩 차분하게 돌아왔던 모양입니다.